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희창입니다. 제가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제가 네이버빌 순복음교회 혹시 온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뒤를 보지 못했지만 제가 미국에 한 15년 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민교회가 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보통 설교를 하러 오면 이렇게 은혜를 끼치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또 제게 은혜를 주시고자 불러주셨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완성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지 우리 안에 큰 기대와 또 믿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시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저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또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가신가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한 가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나 하나님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빚어가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한 가지를 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이 열매는 벌레를 쫓아내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소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바로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열이 나고 곧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열매를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소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년이란 시간이 흐른 1820년,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존슨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 열매를 텃밭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기르지 말라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 존슨 대령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독초의 열매를 먹기로 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슨 대령은 이 열매를 덥석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관중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실신하는 여성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이내 우렁찬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존슨 대령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존슨 대령은 맛있다는 듯 이것 한 상자를 그 자리에서 모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토마토입니다. 예, EBS 지식이 채널을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 중에 12번째로 그 생산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갖가지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증명되기까지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존슨 대령이 독초의 열매 토마토를 먹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까지도 우리는 토마토를 먹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존슨 대령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케일럽이죠.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의 의견은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저들과 싸우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자.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집트에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마치 토마토를 먹으면 미쳐버리거나 죽는다는 헛소문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 아닌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12 정탐꾼의 사건 이후 45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40세에 건장했던 갈렙도 이제는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 배분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정복하고 소유한 땅을 각 지파에게 떼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땅을 배분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즉 내가 싸워 이기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코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위대한 꿈과 비전,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갈렙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실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골리앗의 선조로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또한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산지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니,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45년 동안이나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요단 강변의 기름진 땅보다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5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헤브론 산지가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장 척박하고 힘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갈렙과 같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위한 미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미국 땅에 흘러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특별히 이 교회, 네이버빌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특별히 미국 일리노이주에 부름받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빌 제1장로교회 특별히 선택받아 보냄받은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하고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미션 필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터전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실제로 사명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미션은 라틴어의 보내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미시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오라는 말에서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네이버빌 장로교회의 미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네이버빌 장로교회는 왜 이 땅에, 이곳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네이버빌 장로교회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미셔너리,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네이버빌 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의 공부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각 성도들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들이 나는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 공동체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설교 중에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에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3면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천불지, 뭔지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줄여서 예천불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라이센스나 인슈런스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친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앞부분은 빼고요. 오로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반쪽짜리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복음의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오히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죄란 단어는 sin입니다. S-I-N. 즉,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떤 흉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가운데 있는 삶,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네이버빌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사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부릅니다. Disciples of Christ. 예수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Disciples of Christ.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천국에 가기 위해 중간에 잠깐 머물러 있는 지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시골 버스터미널, 대합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바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네이버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요, 학교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회사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참된 정체성, 성경적 정체성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선교사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선교사이고 모든 교회의 정체성 또한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게 속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어차피 나 천국 갈 건데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복음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오른팔 맞으면 왼팔을 맞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85세 할아버지 갈렙은 결국 믿음의 삶을 다 싸우고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훗날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 되었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험한 산지였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 이제는 축복의 땅,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순종, 한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헤브론 산지는 바로 이 네이퍼빌이라는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인들만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 네이퍼빌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Sacred Transformation, 거룩한 변화를 오늘도 지금도 가져오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 너의 헤브론 산지를, 너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함께 바꿔가자.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한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네이버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거름이 쌓인 곳에는 결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거름은 땅에 뿌려지고 흩어질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임 네이버빌 장로교회가 수적인 성장부흥으로 유명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쇼핑하듯 오는 여러 이민자들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서비스해주는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설교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들만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교회, 자신들만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푹푹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각종 거름들로 한가득 쌓여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이미 널려 있습니다. 저는 굳이 네이버빌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결단코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언제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름 창고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네이버빌 장로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숙성된 거름이 되어서 이 세상 곳곳에 뿌려지고 흩어지고 썩어지고, 그래서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에서 박사 논문을 위한 리서치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인터뷰 질문들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거의 모든 분들이 제게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영혼 안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교요? 선교는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게 선교 아닐까요? 선교요? 선교는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게 선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선교는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사는 것이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또한 선교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선택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또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네이버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로 살아가는 네이버빌 제1장로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